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만나는 나의 신앙 고백 세 번째 강의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교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제는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제가 이 한국어 사도신경의 옆에 라틴어 번역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표기를 해 보았는데요. 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실 원래 이 라틴어 그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Credo in Spiritum Sanctum. 네, 크레도는 여러분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다 라는 라틴어 표현이고요. 그리고 스피리툼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피릿, 영의 라틴어입니다. 영어 단어 스피릿이 바로 이 스피리툼이라는 그 라틴어 단어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리고 상크툼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스러운, 영어로 홀리라고 하죠. 혹은 세인트라고도 하고요. 이 단어로부터 기인한 단어가 상크툼입니다. 그래서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크툼 하면 나는 거룩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지난 시간과 그리고 그 지지난 시간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어떤 설명이나 부연들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설명에 고백에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성령은 어떠한 부연 설명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종결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긴 서술이나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성령에 대한 고백에는 다른 어떤 추가적인 설명들이 붙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단순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정의한다라는 것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표현의 불완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성령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설명하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한다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표현의 한계 그리고 개념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도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초대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온 것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언어로 다 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한 경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경험이 존재했던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했고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약간 막연하고 혹은 조금 추상적이고 어떤 느낌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언어로 성령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 임재를 늘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이 성령에 대한 개념적 정의보다 더 강력하고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이 무엇일까? 자, 성령,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적어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랑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라는 뜻은요, 누구누구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짖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혹은 변호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곁에서, 누군가의 곁에서 간청하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돕는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력자이기도 하시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변호자가 되기도 하시고,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단어적인 개념들을 짚어 나아가다 보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보셨겠지만 항상 앞부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정체성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 몇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우리 안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생의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여러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죠. 근데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변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을 쌓아 나아가면서 겪는 일반적인 사람이 겪는 변화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변화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경험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했던 변화는 자신이 이전까지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쌓아왔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위로부터의 변화였죠. 그런데 그 변화가 진짜 변화였어요. 자,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변화, 가장 본질적인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나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고 대면함으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성령께서 경험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언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참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들이 있고 또 여러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집이나 어떤 그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단어의 영어 단어가 바로 디파짓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 바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 단어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 확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증금을 내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일정 부분 우리에게 보장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보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그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죠. 우리가 낭망하였을 때 혹은 우리가 좌절하였을 때 어떤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무릎 꿇어져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절망적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위로하시고 간구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리라고 우리가 다짐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예수의 닮아가는 삶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용기, 지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동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 성경에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이 많지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 보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또 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또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Credo in Sanctam, 거룩한 에클레시암. 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의 바로 그 단어죠. 카톨릭함, 네, 공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영어로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천주교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천주교가 본인들의 이 천주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차용한 단어이지, 사실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천주교에 국한된 단어는 아니에요. 이미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 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단어에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도 마땅히 해당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진 4가지 속성이 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사도신경과 함께 초대교회의 공인된 신앙 고백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쭉 가지고 내려오고 있지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381년경에 작성이 된 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4가지 속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통일성,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성,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성, 그리고 사도적이다, 사도성. 이렇게 4가지 교회의 속성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2가지가 바로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죠. 무엇이죠? 네,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사실 이 4가지 속성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저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국한되어 있는 울타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교회를 믿는다 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요, 그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보편적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곳, 교회가 보편적인 곳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간단한 의미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죠. 성도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구별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집단이다. 자,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 있지 않고요,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바라볼 때 과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회의적인 물음도 들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거룩한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고, 그것은 포기되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당장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거룩을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보편성. 자, 무엇의 보편성인가? 자, 그 교회 안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교회로 모든 이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리고 각자의 삶의 상황이나 정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는 건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외형적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 이 교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도의 교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크레도인 상크토름 코뮤니오넴. 자, 코뮤니오넴, 여러분,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교회의 전통적인 4가지 상속성 표지에다가 2가지를 더했습니다. 적어도 교회란 이 2가지가 실행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만찬이에요. 자, 세례는요,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어남의 의식이죠. 그리고 성만찬은 그 하나된 고백으로 모인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러한 자리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세례와 성만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매달
한 번씩 세례가 있고 성만찬이 있죠. 예. 근데 초대교회부터 쭉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매주일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끊임없이 확인을 했죠. 가장 성만찬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신앙의 유산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중요한 공동체성이 바로 성만찬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의 교제,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이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제라는 건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건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사람들, 성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향하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법, 가장 중요한 교회됨은 그 교회가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을 잘 살펴보시면요, 언제 성만찬을 가장 처음 했는가? 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통칭하는 그 많은 교회의 모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저항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유명한 신학자죠.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였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순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분 정말 그 모임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나요? 교회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세상에서 각자의 기호에 맞추어서 모이는 어떤 동호회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모임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즐거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우리의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모이라고 이야기했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요, 공동체됨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믿음이 굳건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순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 가운데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돌아보는 것,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내가 홀로 걸어가는 10걸음보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한 걸음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이며, 그리고 그 성도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 교제하며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된 자들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들을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 자로서 그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또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강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네 번째 강의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